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치는 건가 마는 건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그 열기가 이 젊음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젊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이번에 제가 2시간 특강을 합니다. 뭘 하는지 아세요? 이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교회는 일반적인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가, 그 역사를 이제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일반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다른 부분에서 왜 이렇게 우리는 고집스럽게 계속 이렇게 해가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네.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어디서든지. 예. 손 들이세요. 내가 보니까 82.4% 정도 되네요. 아마 지역 교회에서도 들었을 것이고 또 청년 집회에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을 것인데 왜 또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느냐? 우리 스텝 형제님들이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자주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겠다 하고 판단하시고 또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 들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에게 2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시간 동안에 이 역사를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내용을 다 자세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이 되는 것만 내가 몇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할게요. 저 글자가 보입니까? 네.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저 제목으로 제가 논문을 썼어요. 혹시 제 논문을 다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다 읽어본 사람. 우리 청년들 중에서 예, 나중에 카페로 오세요. 저 논문에 대해서 이름은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이니까 충분히 읽으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써놨기 때문에 읽어보면 이해가 되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혹은 청년회 모일 때에 이 스타디 그룹 서로 이렇게 어디까지 읽고 와서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해도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모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모임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또 혹은 뭐라고 하죠? 브레드린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형제교회란 말은 제가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형제교회를 검색하면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교회는 제가 안 좋아하는데 또 많이 쓰긴 쓰더라고요. 아무튼 브레드린, 제가 모임, 교회 이렇게 막 섞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되었어요. 이 논문을 쓰면서 제 마음에 있는 이런 모임,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앞세대 그 선배님들에게 정말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이단이라는 소리까지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셨던 분들은 사실 생계가 잘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그분들의 인생을 바치셨죠. 지금은 다 연로하신 분들이 되셨고 또 주님께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쓰려고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면담을 해요. 5분의 교수님이
이 심사를 하시고 그분들에게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신약을 공부하신 교수님이 제 논문을 이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프로포잘이라 그래요. 그걸 내니까 매우 의심쩍어 하셨어요. 이 혹시 이란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제 교수님에게 이야기했죠. 교수님, 조지 뮬러를 아십니까? 여러분 조지 뮬러 아세요? 그 책 읽어봤어요? 최소한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알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지 뮬러가 바로 우리 브래드린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별로 이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누굴 생각할까? 짐 엘리엇이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신대. 여러분 짐 엘리엇 아세요? 그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갔다가 젊은 날에 창에 찔려 죽죠. 그 창끝이라는 영화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나 옛날에 그 불법인 줄 모르고 다운받아 봤는데 지금은 뭐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상영하고 있는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5명의 순교자가 있는데 그 5명 중에서 3명이 바로 브래드린입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은 교파를 초월해서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가 우리 브래드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시를 지은 조셉 스크리빈, 이분이 브래드린이에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뭐 제가 뭐 더 많은 자료 더 알지도 못하고 또 다 소개할 수도 없지만 전 세계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쳐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이 교수님이 별로 이 감동이 없어요. 그래 누구를 이야기할까? 그러다가 교수님 FF 브루스 아시죠? 그러니까 알지. FF 브루스가 우리 브래드린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교수님 얼굴이 확 표정이 달라지더니만 그래.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 논문을 내가 이걸 인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이제 본인도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이름 들어봤습니까? FF 브루스라고. 이분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제 이분의 저서가 우리나라 말로도 많이 번역이 되어졌고 신학교에서 교재로도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19세기 넘어오면서 20세기 그 무렵에 이 기독교의 자유주의가 확 들어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이 심각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결국 뭘 공격하느냐 하면은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고등비평이라 그래가지고 매우 논리적이고 학문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이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많은 그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서 배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지켜낸 사람들이 이 브래드린입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 방금 소개했던 이 FF 브루스나 이런 사람들, 이분은 이제 학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켜냈고, 예를 들자면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생생한 그의 간증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죠. 왜냐하면 그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결과를 해마다 이 사람이 책으로 써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 뮬러의 그 보고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성경이 헛되지 아니하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19세기, 20세기 이 브래드린의 가장 큰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흘러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때는 성경을 읽는 것이 뭐 교회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날 성경 읽었고 교회 오면 성경 펴놓고 서로 읽은 거 나누고 또 성경 읽다 보면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럼 서로 물어보고 또 그러다가 이제 서로 자기 의견도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논쟁도 하고 얼굴도 붉어지고 그랬었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도 성경 많이 읽죠? 그래요. 뭐 스마트폰 안 보고 성경 많이 읽죠? 그래서 우리 때는 성경을 50번 읽기 전에는 다른 책을 보지 마라. 이렇게 배웠어요. 뭐 50번 정도 다 읽었죠? 우리 브래들린의 특징은 뭐 그 정도는 다 읽는 거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10번 읽기 전에는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선보러 가거든 물어보세요. 성경 10번 읽었는가? 성경 10번 읽는 거 안 어려워요. 여러분 대학 4년 동안에 1년에 2번 읽는 거 안 어려워요. 그죠? 그럼 8번 읽잖아. 4년 동안에. 그러고 뭐 한 1년, 2년 바싹 읽으면 뭐 10번 읽는 건데 뭐 어렵지 않죠? 다음에 선보러 가면 물어보세요. 10번 읽었는가?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오케이 하면서 이제 이 5분 중에 또 한 분은 부산의 고신대에 계신 이성규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교회사 분야에서 아주 손꼽히는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모임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쓰겠다 그러니까 아주 흔쾌히 기뻐하시고 그분이 또 심사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중에도 나중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계속 논문을 쓰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논문이 1개 있는가 하고 2개, 3개, 4개, 5개 있는가 하고는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렇게 계속 써내면은 한국 기독교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많은 오해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 모임의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제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거 많아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너무 좋아요. 심지어 복음도 듣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달, 2달, 석 달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참 아쉬웠어요. 그 사람들만 많이 남아도 우리 예배도 꽉 찰 건데 다 떠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뭐 아쉬운 거 없어요. 자기들이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떠나가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청년 때는 우리가 이제 친구들하고나 아니면 전도하다가 우리 때는 정말 전도 많이 했어요. 학교 가면 당연히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86학번인데 갑자기 내가 늙어 보이나요? 우리 때는 그 선교단체 CCC나 내비게이터나 IBF나 이 선교단체들도 진짜 전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또 데모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87년도에 6.29 선언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이야기가 먼 옛날 이야기 같지만 우리 때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시대에 제일 공부 안 했을 거야. 왜냐하면 중간고사 때만 되면 데모했거든. 기말고사 때만 되면 데모했거든. 그러니까 시험을 제대로 못 치렀어요. 4년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8번 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정상적으로 쳤던 것은 2번밖에 없어. 그만큼 그때만 되면 데모했어요. 그러니까 늘 체류 단가스가 막 쏟아졌어요. 근데 그때 지금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마음은 뭔가 진리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원 학생들은 이것이 정의다 하면서 그렇게 나가서 싸웠고, 또 수많은 선교단체들, CCC나 내비게이터나 또 우리나, 우리는 복음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나가서 전도했고, 벤치에 앉아 있으면 당연히 전도했고, 늘 이렇게 호주머니에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무슨 이야기 하다 이리 왔지? 그랬어요. 그래 하다 보면은 교파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교파가 뭐 중요해요? 우리 조금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교파가 어디냐고 물었고, 또 내가 전하는 이 내용에서 성경에서 어긋난 게 있으면 찾아봐라. 그 사람이 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성경 구절을 딱 찾아가지고 그 하는 말이 틀렸다는 걸 보여줬어요.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우리 서태 형님들 그랬죠, 그죠? 그랬죠, 그죠?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성경만 죽으라고 읽었고 성경이 이렇게 넘기는 데가 달았어요. 그랬었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뭐 이단이라 그러든지 뭐라 그러든지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서 흔들리는 것을 봐요. 이 옆에 교회 보니까 예배당도 크고 사람도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모이지? 어떤 경우에 숫자도 적고, 어떤 경우에는 예배당도 좀 이렇게 초라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모이지? 매주 떡을 떼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때는 전혀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성경이 어려운 책이지만 그래도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 천천히 읽어보면 중요한 것은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누가 아무래도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정체성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제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 이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렇게 복음을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는데 막상 그 교회 사람들을 만나보면 목사님의 그 전하는 설교만큼 분명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정체성을 가지는 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역사.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의 역사를 내가 조금 소개하려고 그래요. 들을 준비가 됐나요? 자, 우리 모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중요한 연대를 외워두면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아까 제가 그 논문 제목을 보여드렸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형제운동의 기원과 발전과 한국으로의 전례. 전에 들어본 우리 청년들 잘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연대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형제운동이 처음에 시작된 해를 사람들마다 다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몇 년도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몇 년도? 1827년. 사람들마다 다른데 제가 여러 자료들을 다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잡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자, 외웠습니까? 1827. 그리고 이 형제운동이 두 방향으로 발전하는 해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합니까? 1848년. 이때 두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자, 외웠죠? 1848년. 한국에는 언제 들어왔느냐? 1960년. 이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자, 형제운동의 기원을 왜 1827년이라고 잡느냐? 더블린에서 그로버스라는 치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러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1827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 운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나요?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매주일마다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떡이 시루떡이 아닌 거 알죠? 무슨 떡입니까? 우리 매주 하고 있죠, 그죠? 떡을 떼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많은 교파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렇게 서로 교파가 나뉘어지고 교파 간에 이런 장벽이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다.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교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파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성직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주관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성직자인데 그로보스가 책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성경에 무슨 성직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래는 이제 이 그로브스가 선교사로 가려고 했습니다.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끝나면 안수를 받고 성직자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험만 치면 되는데 시험 치고 안수 받으면 되는데 그 직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직자가 되어야만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이 성직자가 아니어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아니어도 할 수 있다. 뭐 만인 제사장 우리 그런 표현 쓰죠, 그죠? 그렇게 할까요? 만인 제사장. 이 세 가지가 형제 운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입니다. 자, 외우셨나요? 이건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그로보스가 이야기한 형제 운동의 세 가지 정신을 말하라. 자, 첫 번째 뭡니까? 떡을 떼는 것이야. 두 번째, 연합의 원리. 세 번째, 만인 제사장 원리다. 그죠? 지금 이제 우리 모임에서는 매주 떡을 떼고 있고 또 만인 제사장 원리 있고 이 연합의 원리는 사실 조금 오늘날 한국 상황에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대보다 더 교파의 벽이 높고 또 어려운 것은 이 복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시대에 이 형제운동이 시작될 때는 이런 세 가지 원리를 그로부스가 이야기했고 그로부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이 크로닌 박사가 1827년에 이런 뜻을 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떡을 떼고 있었어요. 더블린에서. 27년에 그렇게 떡을 떼고 있다가 또 허친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29년에 합류하게 되고 1830년에 이제 이 파넬이 합류하면서 더블린의 은기어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모임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왜 1827년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로보스와 크로닌이 27년에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역사 공부하는 느낌이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떡을 떼는 것. 우리가 매주 성찬식 떡을 떼는데 우리 모임이 정말 순수하게 이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가 매주 떡을 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진화론을 통해서 공격하고 다원주의를 통해서 공격하고 특별히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공격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전락시키고 그러면서 결국은 뭘 공격하느냐 하면 십자가 복음을 공격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의 이 본성 속에는 성경을 가지고도 순수한 그 복음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신비주의, 그죠? 율법주의, 뭐 금욕주의, 뭐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 복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런데 떡을 떼는 자리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뭔지 알겠죠?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떡을 떼는 자리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무슨 어떤 공로를 쌓는 것이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 죽음 앞에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비주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자꾸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떡을 떼는 자리에는 신비주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이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무슨 또 다른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뭔가 그런 표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부활보다 더 놀라운 표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는 자리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떡을 떼는 자리에 절대로 어떤 세속주의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세상에서도 뭐 자식도 잘 되고, 그죠?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거하게 되면 세상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어서 기도를 해서 내가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어떤 세속주의가 막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떡을 떼는 자리에서 그런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시고 세상에서는 조롱과 모욕을 받고 사셨는데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번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정말 지금까지 순수하게 이 복음을 지켜올 수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떡을 떼는 자리입니다. 자, 형제님들 예배 시간에 기도하나요? 예,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매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그러다가 진짜 좀 그럴 때는 뭐 격주를 하더라도 매주 하는 걸 원칙으로 하세요. 여러분이 이 정말 그 떡을 떼는 자리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때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 정하세요. 나는 매주 하겠다.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이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활기찹니다. 막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만 다음으로 교회 전체 활력을 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형제들 이제 기도할래요? 다음 주부터? 네. 어디까지 했지? 네. 1820장. 그리고 이제 여기 다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비, 존 넬슨 다비. 야, 이분은 참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정말 그 탁월한 교사였고 또 능력 있는 지도자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 형제운동에 미친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래드린에 대해서 이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다비의 이름이 자주 거론이 되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큰 오해가 왔습니다. 마치 이 다비가 형제운동의 창시자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비가 형제운동을 대표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료를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비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오늘 또 내일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다비는 정말 훌륭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분이 1825년도인가 회심하게 되죠. 아주 잘 나가는 법률가였습니다. 자기 매형도 그 법률가로서 성공한 사람이었고, 다비가 계속 그 길을 갔다면은 아마 영국의 대법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확실히 이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성직자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 아일랜드가 그 당시에 그 대부분 로마 가톨릭 교도였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다비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도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전도라는 것이 그 당시 그 농부들이 살고 있던 것이 굉장히 그 열악한 상황입니다. 습지고 아주 계곡을 넘어야 되고, 그래서 말을 타거나 걷거나 그 여행을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옷도 헤어지고 뭐 제대로 못 먹고 고생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600명에서 800명의 가톨릭 교도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교회에 600명씩 들어옵니까, 일주일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이 다비를 중세의 성인으로 보았다 그래요. 중세의 성자로 보았다. 그의 삶이 너무나 청결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넘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다비는 1827년에 합류하지, 이때 이렇게 왔다 갔다는 했지만 이 운동에 주도적이지 않았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1829년에 그 이제 이 더블린에서 모이는 모임이 점점 커지고,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1830년에 은기회가에서 모이고 이렇게 할 때에 다비는 그걸 굉장히 이렇게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본인이 성직자라는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있을 그럴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비가 함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비가 합류하게 된 것이 이제 1832년입니다. 이 1832년에 1827년에는 더블린에서, 그 다음에 32년에는 이제 플리머스에서 이런 또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제 다비, 그 다음에 위그램, 또 뉴턴이나 혹은 퍼시올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뭐 영어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중요한 사람만 외우세요. 이때 다비가 들어가면서 이 플리머스 모임이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1000명, 그 다음에 1400명까지 확 늘어납니다. 지금은 한국에 1000명 되는 교회가 많죠. 뭐 10,000명 되는 교회도 있고, 뭐 10만 명 되는 교회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플리머스라는 지역에 한 교회가 1000명이 됐다는 것은 영국 전체 빅 뉴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인구가 얼마 안 됐어요.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와서 이때부터 막 늘어나기 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는 1000명이 모인다 그러면 굉장히 빅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리머스의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럼 그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은 뭐 우리가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교파명을 안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 다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것이 플리머스 브레더린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플리머스 브레더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런데 사실 이 플리머스 브레더린이라는 이름은 우리 모임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플리머스 브래들리는 다 이렇게 흩어지고 없어지게 되고 또 플리머스라는 한 지역을 지칭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임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크리스찬 브레드린이라는 이름으로도 또 여러 곳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또 이 크리스찬 브레드린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또 쓰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름을 붙이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우리는 제자다 혹은 뭐 형제들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플리머스 1832년. 그리고 1832년에 이 브리스톨에서도 이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리스톨에는 그 유명한 조지 뮬러와 헨리 크레이기 이제 여기서 이런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지 뮬러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네,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로 뭘 했어요? 이 보육원을 운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조지 뮬러 그러면은 고아원, 요새는 보육원이라 그래요. 보육원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1836년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2년 전 1834년에 이게 이제 번역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뭐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경지식협회. 정확한 번역은 아닌데 한글로 쓰다 보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만들었는데 사실 성경지식협회가 전 세계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 엄청납니다. 요거는 내일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 아무튼 기도로 운영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32년에 또 반스테플에서 다 영국입니다. 반스테플에서 로버트 체프만이 같은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혹시 가본 사람 있나요? 플리머스, 브리스톨, 반스테플 가본 사람 있나요? 다음에 우리 계모 와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모임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확 뻗어 나갑니다. 이때에 그 체프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에 가서도 전도하고 또 이 그로부스는 처음부터 선교사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그다드에 갔다가 나중에 또 인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막 그때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계속 성장해 가다가 1848년에 이 운동이 이 두 개의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조금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운동이 분열된 거예요. 두 개로 분열되는데 하나는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 하나는 오픈 브레드린. 오픈 브레드린 그냥 개방적 형제단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익스클루시브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익스클루시브를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면 뭐 무슨 뜻이죠? 뭐 배타적인, 독선적인. 사실은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뭐 같이 형제 운동을 시작했던 분들이라 그런 좀 부정적인 의미의 용어보다는 제가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개방적이니까 이걸 비개방적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방적 형제단, 요거는 비개방적 형제단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은 바로 다비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한 모임이고 오픈 브레드린은 이제 그로브스나 혹은 조지 뮬러나 헨리 크레이기나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 브레드린과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의 차이점, 뭐가 나뉘지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꼭 시험에 나옵니다. 이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혹시 옛날에 들었던 우리 청년들 차이점이 뭡니까? 다 아는데 대답하기 그렇죠. 자, 이 차이점은 개방적 형제단은 지역교회 독립입니다. 이제 보통 이 글자만으로 봤을 때는 개방적 형제단이니까
개방적이라 가지고 아주 막 이 교회에서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뭐 그죠? 자매들이 막 귀걸이 하고 화장해도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역교회 독립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 비개방적 형제단은 중앙 통제적입니다. 중앙 통제적.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다비를 중심으로 이 런던에 모임이 있는데 그 런던의 모임에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다 중앙에서 통제를 했어요. 이게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입니다. 그에 비해서 개방적 형제단은 각 지역교회가 다 분별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형제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지역교회에 더해지려고 해요. 그러면 이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에서는 그 교회에서 A 형제를 그냥 받아줄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중앙에서 그 형제를 받아주라. 그 허락이 나야 그 형제를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개방적 형제단은 어떠냐 하면은 그 지역교회에서 그 A 형제를 면담을 해서 확실히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형제라면 그 지역교회에서 받아주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에서는 또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지역교회 리더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누가 있냐 하면 장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비 계열의 이 익스클루시브에는 장로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비는 장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 때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모임은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개방적 형제단이죠. 그죠? 그래서 이 다비가 형제운동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결국 다비가 나눴어요. 내일 시간이 좀 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비가 이렇게 나눴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따르지 않는 교회들을 다 잘라냈어요. 다 잘라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뉘게 된 거죠. 1848년. 이렇게 나뉘어진 다음에도 어쨌든 양쪽 다 계속 이렇게 번성해 갑니다. 번성해 가는데 안타깝게도 이 다비 계열은 중앙 통제라는 게 쉽지 않아. 다비가 1882년에 죽어요. 1800년에 태어나서 1882년에 죽는데 주님께 가는데 죽기 1년 전 1881년에 이 전 세계 다비가 살아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이 브레드린이 이 다비 계열, 다비의 그 리더십 아래 있던 교회들이 약 1500개가 됩니다. 근데 이 1500개 교회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이 다비가 그만큼 아주 이 탁월한 그런 어떤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죽기 1년 전에 이게 분열합니다. 나뉘어져요. 그리고 죽고 나서는 1884년에 또 나뉘어집니다. 85년에 또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번에 걸쳐서 대분열이 일어납니다. 막 이렇게 쪼개져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게 하나로 움직이는 것은 그건 거의 이제 불가능하죠. 다 이렇게 나누시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오픈 브레드린은 계속 성장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가게 됩니다. 제가 이 형제운동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도 한국에 지금 한 230군데 있는데 뭐 다른 나라에도 좀 안 있겠나? 들어보니까 뭐 미국에도 있다하고 뭐 호주에도 있다하고 조금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우리 모임이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확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비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 때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아까 86학번이라고 그랬는데 그 무렵에는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우리는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야,
쟤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쟤들이 컸을 때는 뭐 이미 역사가 끝났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런 것들이 막 우리의 그 삶 속에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랬죠, 형님들? 진짜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예. 그때는 예배당을 안 지었어요. 돈이 있으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봉고차 샀어요. 여러분, 봉고차를 아시나요? 그 12인승. 왜냐하면 그 차 가지고 이렇게, 그 차 살 돈이면은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는데, 예. 곧 주님 오시는데 우리가 전도하러 가야 된다고.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988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올림픽을 했는데, 한국에서 올림픽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전에 주님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런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이 조금 식기 시작한 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이 다미 선교에서 막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이 많이 사라졌죠. 그러나 우리 모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정말 그걸 곧 주님 오실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고 전도하면서 살아갔고 그런 정신이 그대로 선교사들 통해서 전해져서 우리 청년 때까지만 해도 그게 있었는데 지금 많이 식어서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이 오픈 브레더리는 전 세계로 다 이렇게 퍼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많은 선교사들이 떠났는데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느냐? 1960년 맥카피 선교사님, 맥카피 할아버지 본 사람 없죠? 우리 청년들은. 이분이 1960년에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1962년에 제임스 선교사님, 제임스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시죠. 왜 한국으로 들어온 해를 1960년으로 잡느냐? 사실은 1958년, 59년 무렵에 우리 모임의 원로가 되시는 그런 지금도 살아계신 그 원로가 되시는 그 형제님들이 이 미군 부대에 영어를 배우러 갔다가 미군 병사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확실히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하면서 했지만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그때 이제 처음에 연결된 곳이 기독동신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모이고 했지만은 기독동신회는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구원받기는 60년 이전에 구원을 받으셨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이 두 분의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수많은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분이에요. 이 두 분을 통해서 이제 떡을 떼고 또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모습의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선교사님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60년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한국에 있는 모임은 이렇게 자생적으로 어떻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브레드린 무브먼트는 기독교사에서 기독교 교회사에서 정말 건전하고 또 정통적이고 또 정말 복음적이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미 수많은 신학자들, 역사가들이 다 인정했던 분들입니다. 한국에서만 몇몇 무식한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할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이 교회사에서 검증되고 인정받은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에 전해져 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에 우리 모임은 매우 성경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런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잠시 이 기독동신회를 이야기했는데 초기에는 이분들하고 이렇게 조금 교류가 있었는데 맥카피, 제임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들은 복음에서 떠났다 하고 나와서 따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종종 우리를 이 모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동신회는 이 1896년에 노리마스 마사요스라는 이 일본인이 이분이 그 영국에서 온 브랜드라는 그 선교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한국에 전도하러 와서 세운 모임입니다.
근데 그분이 영향을 받은 브랜드라는 선교사는 초기에는 이쪽 그 형제들하고 교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동신에는 자기들끼리만 모이지 전 세계에 있는 이 브레드린과는 교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데, 제가 최근에 또 깜짝 놀란 것은 여기 계신 어떤 분이 제 논문을 읽고는 엉뚱한 소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건가 싶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기독동신에는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뭐 이상한 신학교 가가지고 뭐 안수받아 와가지고 목사라 그러고 막 아주 이상해졌어요. 초기에는 그나마 좀 비슷해서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우리와 다르고 역사적으로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해를 많이 받는 게 또 지방교회라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사실 중국에서 이 워치만리가 작은 무리 운동을 시작할 때는 매우 성경적이고 건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기독교에서 인정이 됩니다. 근데 그 뒤를 이은, 제가 갑자기 말이 빨라지죠. 막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죠. 뭐 헷갈려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냥 빨리 뜻을 내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위트니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나라에는 왕중생이라고 개명한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1966년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도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일 우리가 오해받는 것이 구원파 사람들과 오해를 받습니다. 구원파라고 했을 때는 뭐 박옥수 계열, 권신찬 계열, 이요한 계열, 이렇게 좀 여러 계열들이 있는데, 우리 모임을 구원파라고 오해했을 때에 사실 구원파가 한국에서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걸 다 이야기하는 그렇고. 자, 정리. 일단 세계 연도는 외우셨죠? 그 다음에 이 그로브스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정신도 외웠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이 이 떡을 떼는 것,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을 지킨다는 면에서 다른 교회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점점 복음이 변질되어져 가고 또 희석되어지고 또 복음을 하나의 교리로 가르치는 그런 기독교계에서 정말 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 다른 교회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습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비록 다른 교회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제가 짧은 시간 이 역사를 이야기했지만 이 기독교회사에서 이 브래들리 무브먼트는 매우 성경적이고 또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 존중받는 사람들이고 또 전 기독교 복음주의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임을 소개하는 짧은 5분짜리 동영상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내일 이제 쉬는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 검색해서 형제운동의 기원과 발전 요 정도만 쳐도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 검색해서 그거 한번 보시고, 또 친구들이 교파가 어디냐 물으면은 이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거 딱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고 또 이제 이걸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보면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교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특히 우리 여러분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선배들이 정말 순수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발부둥치고 그리고 수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켜왔던 그 정신이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스텝 형제님들이 이런 시간을 가졌고, 저도 여기서 이것을 열변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한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런 성경의 원리를 잘 배워서 대를 이어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후배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비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